2022년 추수감사절 주시는 말씀 우리 마가복음 8장에서 계속 이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제 칠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7의 떡과 2어마리의 생선으로 이어진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와 비슷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8장 19절 2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20절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라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구분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착각으로 누가 더 덧붙인 것이 아니라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지만 다른 이야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7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고 오병이어 때는 12바구니 유대인들이 갖고 다니는 조그만 바구니고 칠병이어에는 7 광주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만한 아주 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당시에 사용하던 헬라 문화에서 사용하던 굉장히 큰 광주리. 그러니까 그 단어 사용만 봐도 이것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사건은 8장 전에 7장 31절부터 37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에바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말을 더듬는 사람, 귀가 열려 있지 않아서 듣지 못하던 사람을 주님께서 에바다, 영어로 그냥 오픈입니다. 오픈, 열려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제 분명하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7장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오픈돼서 이제 말이 분명하게 되는, 잘 들리고 말을 잘 하게 되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 그래서 칠병이어와 오늘 에바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오늘 3가지 말씀으로 같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마가가 이 에바다와 칠병이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첫 번째 이야기는 국률의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참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34절 다시 한번 7장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근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그랬죠.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에 감출 수 없는 그 동정심,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그에 대한 연민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한숨을 쉬시는 것이죠. 참 어떻게 살아왔니? 이렇게 말을 건네시는 것처럼 영화의 한 장면에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놀리는데 얼굴로는 웃으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듣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하는 줄 알고 이렇게 좋아하면서 막 이렇게 환영하는 분위기고, 놀리는 이 사람은 아주 상스러운 욕을 하면서 얼굴은 웃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같이 웃고 그렇게 놀렸던 그런 장면이 생각납니다. 이 사람도 자기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말을 더듬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그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그 불편함, 응어려진 그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는 것이죠. 참 어디에 다 털어놓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 세월, 오늘도 사람들 손에 이끌려 왔는데 그의 처지를 설명할 때 자기가 자기를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말을 못하고 이 사람은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왔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을 주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고쳐주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아직 이 사역이, 이방인의 사역이 활발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좀 비밀스럽게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면 그냥 고쳐주지 않으시면 그만이신 것이죠. 자기를 감추시려면. 그런데 이 상황이 딱한 불쌍한 이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실 수 없으셨던 것이죠. 탄식하면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러고 봤더니 성경 곳곳에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시는지 성경 곳곳의 이야기가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믿고 있었던 자식마저 그 곁을 떠났을 때 나인성 저 산 너머에 메아리 치던 그 여인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는 것이죠. 같이 울고 계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부모를 떠나보내고 오빠 의지하고 살던 한 가족이 있었는데 오빠마저 세상을 떠났을 때 여동생 둘이 있는 그곳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그 슬픔을 아시고 우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38년 된 병자, 언제부터 아팠는지는 모르지만 소망 없이 저 물이 움직일 때 온천순처럼 끓어오를 때 내가 먼저 일본으로 가고 싶었지만 그 누구도 그를 들여보내주지 않고 이기심으로 먼저 달려가려고 할 때 내가 저기를 먼저 들어가면 낫겠는데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사정을 딱하게 이야기할 때 그를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이시죠. 너 믿음이 있느냐? 너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묻지 않으시고 네 자리, 언제부터 아팠는지 모르지만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깔고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해 주시던 그런 주님이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말하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해서 가슴 아프고 눈물겨웠던 우리들의 시간과 내 살아왔던 과거를 헤아려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병이어에서도 나오는데 8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8장 3절에는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마태복음 4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배고픈 것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이 알고 계신 것이죠. 배고픈 사람들이 겪는 절망, 그가 갇힌 고통을 우리 주님은 헤아려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냥 그럴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간접 경험으로만 어느 정도의 약간의 공감만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주관적 체험 속에서 인간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심으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내 형제도 심지어 내 부모조차도 나의 힘듦과 나의 눈물을 외면할 때 그때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깊은 밤 눈물 속에 베개에 눈물을 적시고 잠이 들고 차라리 내일 새벽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절망을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오늘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에바다의 기적에도 아픈 상처에 손을 대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많이 아팠지, 많이 고통스러웠지,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한없는 신적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잊지 않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시느냐? 기적의 주님으로 등장하고 계시죠. 인간처럼, 사람처럼 참 안 됐다, 참 어떻게 하면 좋지?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동정심을 갖지만 사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와 범위 내에서 항상 제한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인 것이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환자를 앞에 두고
GOK 이렇게 의사들이 선언을 하죠. 하나님만이 아신다. God only know. 하나님만이 아는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포기하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의학도 과학도 할 수 없을 때,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당신이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에바다의 기적도 한 가지 중한 기적이 아니라 두 가지 중한 기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더 힘들게 여겨지는 그런 질병이었지만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질병이의 기적조차도 8장 4절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8장 4절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전에 어떻게 됐을지 몰라도 이번 하기에는 이거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면서도 인간처럼 한없는 불쌍함만 가지신 연약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세계에는, 주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에는 인간이 가진 절망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흑암의 세력도 떠나보내시고 자연 풍랑도 제어하시고 죽음까지 초월하셨던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 그분 긍휼이 많으신 분이셔.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무엇인가 막혀 있고 답답하고, 그리고 오늘 칠병이어의 이야기처럼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절망하고 있다면 기적의 주님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잖아요. 막혀있는 것들, 뚫리지 않은 문제, 풀리지 않은 문제, 채워지지 않은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나아오십시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게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분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고쳐주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고칠 능력이 없으신 것은 아니신 것입니다. 능력은 확실한 것이고 분명한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없는가? 이것은 사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는 신비의 영역이죠. 이 땅에서는 사실 답을 찾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3명 중에 1등이 베드로, 2등이 야고보, 3등이 요한이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가 이렇게 3명을 특별한 제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12명 중에 특별한 장소에 3명만 데리고 갔기 때문에 달리다굼, 또 하늘이 땅에 내려왔던 변화산의 사건,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했던 겟세마네 사건, 이 세 사건에서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부활의 증인이 돼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는데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야고보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네, 베드로는 풀려났습니다. 환상 중에 천사가 옆구리를 막 쳐가지고 깨워서 막 따라가 보니까 어느새 밖에 나온 것입니다. 네, 집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순교할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 처음에 믿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은 기도했습니다. 순교할 수 있도록, 잘 죽을 수 있도록. 어떻게 풀려날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예수님도 죽었는데. 네, 베드로는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이건 기적이다. 이거는 엄청난 기적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데 함께 옥에 갇혔던 야고보는 그냥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처럼 혁혁한 공로를 세우거나 바울처럼 위대한 길을 걸어보지도 못한 채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서 역시도 그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는 뭐 했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위대한, 사실 중요한 것이었죠. 죽는 것이 아무것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허망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초대교회에 제자로서 첫 번째 스타트를 잘 끊어야 2번, 3번도 잘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야고보는 당당하게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렇게 말 그대로 가장 좋은 위치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배우고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근접했던, 누가 체험하지 못했던 하늘을 이 땅에서 체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루지 못하고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보시면 하늘 기초 속에 12제자의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의 이름이 있고 거기에 당연히 야고보의 이름도 있겠죠.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때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실,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서 기적을 베푸실 능력을 가지신 것은 확실한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 속에 주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지는, 아니면 그냥 기적 없이 이 땅에서는 그냥 이렇게 죽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은 신비여서 인생의 이야기로 사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주님은 인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내가 막혀 있다면, 오늘 내가 지금 부족하고 결핍 속에, 빈곤함 속에 있다면, 뭔가 내가 채워줘야 될 것이 있다면, 뭔가 풀려지고 열려줘야 할 것이 있다면 사람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그분은 분명히 내 삶을 바꾸시고 내 인생에 소위 기적으로 내 삶을 채워주실 수 있으신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주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기적으로 열어가시는 기적의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늘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칠병이어 그리고 에바다 사건이 별로 그렇게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 칠병이어 전에 오병이어 사건도 일으켰고, 그리고 오늘 에바다 사건 이전에도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특별할 게 없습니다.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특별한 것이 7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로 지방에서 나왔다. 지난주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살던 곳이 두로 지방이었습니다. 두로 지방에서 시돈으로, 또 시돈에서 데가볼리로, 데가볼리에서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이 지명을 마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지명이냐면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주 무대였는데, 두로, 시돈, 데가볼리 쪽은 갈릴리 호수의 동쪽이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은 유대인들이 살고 동쪽은 이방인들이 살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에바다 그리고 칠병이어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냐면 이방인의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 때문에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방인의 땅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굳이 여기 기록하지 않으셔도, 칠병이어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이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충분히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겠지만, 마가는 이 기적들이 칠병이어, 에바다, 수로보니게 여자까지 이 모든 기적이 이방인의 땅에서 일어난 기적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방인들까지 포함됐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 프로그램에 모든 이방인들까지 그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수로보니의 여인처럼 아무 공로 없으나 먼저는 유대인이고 두 번째가 이방인이었지만 혹시나 우리에게 이방인인 나에게도 주실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네 말 때문에 아직 시작되지 않은 이방인 구원의 프로그램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지금 시작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오늘 수로보니의 여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칠병이와 에바다까지 이방인의 땅에서 이 사역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온 세상의 구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시는 특별한 이야기가 이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두로를 지나서,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를 지나서 나에게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제목보다도 감사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내가 가진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만난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소위 행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푸시케라고 하는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회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그 나오는 모든 생명들, 요한이 사용했던 생명,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했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떠날지 모르지만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선물로 조회,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2022년 내가 지나온 시간들이 비록 실패요 고난이요 좌절의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여전히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내 인생의 시간 속에 어떤 풍파를 겪었든 아니면 지금도 어떤 폭풍우의 한가운데 서서 지금 그 온몸으로 폭풍우를 맞아들이고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 주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2022년 내 인생에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감사하고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에 추수가 있듯이 모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의 추수가 있습니다. 알곡은 거두어서 천국 창고에 쌓아놓게 되고 가라지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밖에 버려져 불태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영원한 생명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고난도 신비지만 구원도 신비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같이 의심 많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한 번도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뭐길래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 이것이 2022년에 가장 큰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불평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불평으로 보이고 감사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로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없는 것 중에서도 있는 것이 있고 지금 결핍 중에서도 누리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만난 그 주님, 그 누구보다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심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아파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힘없이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으로 내 인생을 채우시고 그리고 이 땅 떠나는 날 내 삶을 영생으로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이 내게 있다면 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드렸던 예화인데 깨진 항아리를 말씀 얼마 전에 드렸었습니다. 사람이 깨진 항아리를 메고 어깨에 이렇게 양쪽에 메고 물을 길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은 깨지지 않았고 한쪽은 좀 금이 가가지고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돌아올 때가 되면 이제 물이 한 반밖에 남지 않은 늘 불평인 것이죠. 깨진 항아리처럼 금간 항아리처럼 내 인생도 다 금간 것처럼 느껴지고 뭘 해도 채워지지 않고 절망스럽고 다른 사람은 번듯하게 물 길러 오는데 자기는 물을 길러 와도 반밖에 채워지지 않고 근데 그렇게 절망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전해져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금간 항아리 그래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자신의 인생도 절망하고 슬펐던 그런 삶에게 위로의 말씀이 전해져 오는데 금가 있다고 너 인생 절망하지 마라. 깨진 항아리라고 내 인생 그렇게 슬퍼하지 마라. 네가 지나왔던 길을 돌이켜봐라. 네가 걸어왔던 길을 봐라.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물 항아리에 함지박에 이렇게 메어왔던 그 금간 항아리가 있는 그쪽 길, 그 길에 보니까 이름 모를 들풀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는 땅은 한 방울 물도 없었던 땅은 그냥 땅이 단단해져서 꽃씨가 날아와도 거기에 꽃을 피울 수 없었지만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씩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 거기를 땅을 적셨던 대지를 적셨던 그쪽 방면에는 어느새 이름은 알 수 없지만 형형색 그 색깔의 아름다운 그런 꽃들이 그 길을 쭉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네가 걸어온 그 길이 깨어져 있고 금가 있던 그 항아리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겨웠던 그 길이었지만 그 지나온 시간이 그에게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되어 있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분명 내 인생도 금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그려보고 싶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내가 지나왔던 고난과 슬픔과 눈물의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지금 꽃을 피워내고 계신 것이죠. 한 10년 전쯤에 저 오페산 터널, 그때는 뭐 30km, 50km 이런 것도 없을 때인데 그때 지나오는데 교통사고를 제가 이제 날 뻔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지금껏 봤던 것 중에 가장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제가 살면서 봤던 것 중에 어떤 어린아이가, 초등학생 어린아이가 오페산 그 터널 나오면 길이 좁은 2차선입니다. 근데 좁아서 한 10년 전 딱 그때인데 아이가 거기를 확 뛰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뭐 신호등도 없는 그냥 그 도로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여기밖에 안 되니까 확 뛰어가는데 승용차 운전자가 그걸 못 봤어요. 저는 이제 반대쪽에서 이렇게 가는데 오고 저는 이쪽에서 가는데 탁 뛰어가는데 정말 간발의 차예요. 근데 이 승용차는 전혀 못 보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갔고 뭐 라디오를 조절했는지. 근데 아이가 자기도 지나가서 그 초등학생 어린아이인데 한숨을 쉬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그때처럼 사실 저도 놀란 적이 없어요. 이거는 거의 부딪히는, 거의 죽는 거였어요. 근데 지나쳤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이었고 큰 위기였던 거였어요. 그 아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근데 지나왔어요. 아이가 이제 그리고 돌아가고 저도 지나쳐 왔는데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있는 게 내가 기적이다. 늘 기적 이야기하지만 내가 여기까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걸어온 게 기적이고 버텨온 게 기적이고 내가 여기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이, 나는 몰랐지만 여기 있었던 것이 기적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국률의 주님, 기적의 주님, 구원의 주님, 그런 분이 없으시잖아요. 그분이 내 인생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묵묵히 그 주님과 함께 감사로 기적을 열어가고 감사로 기쁨을 만들어가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볕을 주시고, 햇볕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천국의 빛을 비춰주신다 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내 인생의 감사를 고백해서 감사를 찾아봐서 그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내 인생에 주님 만난 것 가장 큰 감사로 국률, 기적, 구원을 베푸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기적이고 내가 여기 살아있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으로 오늘도 같이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 2분간만 같이 감사를 찾아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난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세월 눈물뿐이었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그 절망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눈으로 보면 다 감사일 텐데 없는 것 바라보면서 절망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내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더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 내 인생을 기적으로 채웠을 터인데 사는 것이 기적인 것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남은 생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빌고 원합니다. 주님 빌고 원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전능하신 하나님, 사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기적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를 지금도 불쌍히 여기시고 잊지 않으시는 주님, 그리고 내 인생은 오늘도 에바다의 기적으로,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그리고 내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를 지나 갈릴리 동쪽을 지나 나에게까지 찾아오신 구원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의 눈으로 내 자식을,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의 눈으로 직장을, 내 일상을 보게 해 주옵소서. 내가 가진 가장 감사의 그 제목,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남은 인생 불평 대신 감사를 찾으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충만하심,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모든 것이 기적인 것을 고백하며 국률과 기적과 구원으로 베푸시는 주님과 함께 감사의 생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